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날개로서 우리를 덮으시사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의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원용인 화성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 중에 친족과 지역과 이 모든 지역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원영이 화성 지역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주여 지혜롭게 주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이루기에 이룩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와중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주여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주여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어렵고 힘들다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로 우리와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성막의 덮개와 골조 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에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의 골이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골이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판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그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려야 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며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었더라. 아멘. 자, 이미 모세에게 설계도를 준 대로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합쳐서 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합쳐서 성막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간단하면은 설계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사람과 힘을 합하여 만들었더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걸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봐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봐서 다시 좋은 것도 있고, 또 봐서 왜 이렇게 또 한 번 반복하나 할 정도로 지겨운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요약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1시간 보고 와서 5분 내에 말하고, 여자들은 5분 보고 와서 1시간을 말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표현력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질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은 너무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풀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30년은 그냥 간략하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1, 2장까지로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모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거의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로 모두 초점을 맞추고 반 이상을 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길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중요할 때는 길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셨는가? 원래 모세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구를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표시가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유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임재하는 곳이 예전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여졌지만, 이제는 이 두 돌판이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걸어다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막에도 보고 있지만,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성막의 압축판이 제사장의 옷이고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각자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세상에서 살다가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의 성막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성막이기에 또 한 번 너희들의 이 중요성, 너희들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마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성막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어져 가는 존재이고 또 짓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으로서는 내가 지금도 성막으로서 지어져 가고 또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이미지만 아직을 향하여 또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굳어지고 멈춘다면 이것은 이미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탁월한 또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여기에 둘만 지어가느냐?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만 합니까?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얼마나 다 헌물을 하였어요. 헌물을 하여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성막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성막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고 또 자신들도
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성막 공동체이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요,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요, 함께 연결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휘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휘장으로 어떻게 돼요? 덮습니다. 근데 설계도하고 제작하고는 좀 틀립니다. 잘 보면 순서가 맨 처음에는 언약궤부터 이렇게 쭉 설계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제작은 덮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먼저 덮어줘야지 안에께 거룩하게 보존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덮는 것들, 뼈대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골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계를 할 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을 지을까 하면서 안의 내용,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짓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니까 설계도가 나와요. 설계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설계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골조를 짓고 그 다음 내용을 채우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은 먼저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이 설계를 하지만 원래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골조를 먼저 하고 외모부터 하고 내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진행되면서 먼저 덮개를 만듭니다. 덮개를 맨 먼저 이 청색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덮고, 그리고 길이를 갖다가 28규빗, 너비는 4규빗 해갖고 길쭉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길쭉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길쭉한 부분들이 이제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인데 이걸 또 뭐 하느냐, 5개씩 연결을 해요. 이렇게 5개씩 쭉 연결을 해갖고 하고, 이 5개 연결한 것들은 이렇게 접을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또 5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개와 5개는 고리로 연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구멍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 갖고 덮개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염소털로 또 하나를 만들죠. 이게 이제 염소털, 꼼배실 염소털. 그 다음에 이거는 염소털은 아까는 28규빗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30규빗으로 덮을 때 약간 넓어야 되죠. 더 길어야 되죠. 그래서 더 길게 이것을 덮게 되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것을 덮습니다. 특별히 붉은 물을 왜 들였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마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걸로 한번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한번 덮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는 흰색으로 아마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 붉은 물을 들이고 해달의 가죽은 완전히 방수 기능이 있죠. 그런데 해달 가죽을 이렇게 해다 보면은 멀리서 보면 이 성막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누추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우중충해 보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 지금 멀리서 여기 또 휘장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 위에밖에 안 보이는데, 위에 보이는데 우중충한 모습의 성막이 하나 보여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기에는 참 우중충한 교회가 될 수밖에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큰 궁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듯이 제자 나다나엘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또 갈릴리 이런 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절대 예수님을 부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에는 널판인데요. 이 널판이 다 뭐였죠? 금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두르는 것들은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안에 내실이 있었어요. 내실이 거기는 황금으로 모두 된 널판들과 함께 또 이 재료들도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대단한가, 또 이 예수 믿는 것이 뭐 대단한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저래 하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요,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정말 귀한 이런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사실들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부분들을 알고 우리 내적인 부분들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온갖 아름답고 찬란한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고, 겉으로는 정말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였지만 그러나 영광이 충만한 존재였다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막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또한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막을 만들 때 잘 보면 조립식으로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만드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해놓은 그 기록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만들었더라. 모세가 설계한 대로 그것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참 이때는 설계도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 것인가. 저는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우리 교회 이쪽으로 들어올 때 생각이 나요. 건축업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서로 전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작업국 뚫려고 하는데 어떻게 뚫어? 지금 재료 가져오는 게 어떻게 돼?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을 하는데. 근데 한국말인데 분명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는 다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할까 했더니 이 사람들은 다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미. 다 머리에 다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뿐이지 이미 설계도가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미지화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설계도가 우리 가운데 다 그려져 있어요. 오늘 하루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머리를 깎느라고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자기 남편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뜨거워갖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지쳐갖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삐쩍 마르고 지금 지쳐갖고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면서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새벽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 하루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 앞에 일정들을 이야기하고 하나하나를 좀 계획 있게 설계도 있게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진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일에 치여갖고 일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말을 해줬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냥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닥치다 보면 일에 그냥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일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돈에 끌려가고 다른 사람 스케줄에 끌려가고 회사의 스케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며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끌려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내 계획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일정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끌려가는 삶, 돈에 끌려가는 삶, 사람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끌려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도 설계도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것대로 머리에 그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봤더니 이 성막을 지으면서도 기둥과 또 휘장을 만들었어요. 구분이 있었어요. 같은 장소라도 거기에 구분을 두면서 확실하게 구분을 두고 난 다음에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또 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와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들. 그래서 먼저 만든 것이 구분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게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창조주다. 너희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구분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분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 한은 하나님같이 된다. 왜 바벨탑이 왜 문제예요? 높이 쌓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쌓아서 또 우리가 높이 이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늘 끝까지 또 한 번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또다시 범죄함으로 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막에서 맨 처음 만들 때 왜 덮개를 만들고 왜 널판을 만들고 왜 휘장을 만들었느냐?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게 선악과 같이 구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성막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그 안에는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었으니 질그릇에 보화를 품은 사람과 같고 성령의 전유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참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주님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가며 주여 또한 우리들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11조의 생활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